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5절에서 6절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5절 6절 2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2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20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레미야서 42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5절 6절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2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2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주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벌써 여러 차례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생각하기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잡혀간 상태입니다. 지금 에스겔도 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붙잡혀가지 않은 남은 자들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은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자로 남겨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홍수의 죽임을 당할 때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 그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부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시집을 왔습니다. 그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개종을 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그들과 외롭게 싸움을 싸운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제단을 차려놓고 어떤 신이 불로 임하는지를 겨루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이 온전히 불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강가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해결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자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하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준비해 두셨고,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겨둔 자들입니다. 그들의 대표로 남겨둔 자가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그 나라에 그 땅에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다랴라는 사람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입니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은 자들을 데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남은 자들을 구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하난은 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애굽으로 내려고 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맞는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사역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요하난이 찾아와서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보여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를 건지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들은 요하난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상했던 응답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라.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요하난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지만 그 응답을 미리 정해두고 그리고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미리 자신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컨펌하는 기도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요하난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목적이 예레미야 42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전쟁도 보이지 않고 전쟁의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는 그런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리라라고 정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는 이미 내 뜻으로 무엇을 할지를 정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하고 기도의 부탁을 했는데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화가 난다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화가 나는지. 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화가 나셨습니까?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 이것을 순종하면 되고 다르게 말씀하시면 그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화가 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가 난다는 것은 이미 정해놓은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겁니까? 내가 응답해달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 정말 섭섭합니다. 이렇게 다른 응답을 해 주실 거면 저 이제부터 당신에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꼭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기도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번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실망하고 또 실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가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에게는 세 가지의 선택의 그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개혁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시야 왕 이전의 상태로 복귀해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방신도 동시에 섬기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과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의심할 나이도 없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 몰렉이라고 하는 신들도 동시에 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제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압과 암몬은 상대적으로 아주 부강하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몰렉을 받아들여서 그 몰렉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신을 받아들여서 섬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유다를 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장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남은 자들 중에 군대 지휘관 요하난과 여사냐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풍전등화 같은 시기에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장 전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응답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의 부탁을 받고 10일 동안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안과 모든 백성에게 목성을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던 데 그대로 살고 있으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겠다.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그리고 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까지도 간파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남아있는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입니다. 지도자인 아사랴와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예레미야 당신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못 내려가게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말입니다. 분명히 기도 부탁을 했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의 부탁을 했는데 자신의 생각들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에 부탁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예상과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는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내 생각과 같든지 같지 않든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도의 부탁을 했을 때 그들의 태도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에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도의 응답을 들었을 땐 그 겸손한 태도가 싹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오랜 기간 동안 봐왔던 대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일어나는 그 바벨론은 작아 보입니다. 곧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오랜 기간 그런 강대국이었고 애굽으로 가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응답에 동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면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결정을 했는데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그런데 그 비즈니스 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제가 그런 기도 부탁을 제안을 받으면 제가 할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더 이상 뭐 변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뭔 기도를 더 할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정할 거라면 세상의 방법대로 정할 거라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정할 것인데 찜찜해서 컨펌을 받는 것이 기도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삶 속에서 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기도의 확신이 들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얼마 동안 기도했다라고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10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완전한 숫자 10일이니까 그 10일을 선택한 것일까요? 9일은 좀 그렇고 12일은 좀 너무 많아 보이고 그러니까 10일을 선택을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한 이유는 그 10일에 응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10일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그 10일에 응답이 임했기 때문에 11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10일 만에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 응답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응답이 임했다는 것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신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가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0일 동안 기도한 후에 군지휘관과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확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확신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들고 담대함이 임하면 그러면 그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든다면 그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7번까지 가서 그 바다에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하라고 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때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 소식이 있으니 빨리 내려가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왕에게 가서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비가 온다.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없다면 왕에게 가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를 지낸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이희돈 장로님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기도의 확신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그 기도의 확신이 있다고, 응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장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사람처럼 내 앞에 갖다 놓고 그 사람이 만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바로 앞에 놓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가, 그것이 만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산과 같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라고 해도 매일매일 기도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 어느 순간 산과 같은 문제가, 그 문제가 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산들을 가로막혔던 그 산들이 없어지고 그 산의 문제가 만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 그려지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상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면 기도가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제 상황은 기도를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제 더 이상 가망은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그 큰 산이 나를 매일매일 누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7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나가고 연세 드신 전도사님 한 분만 남아 계셨을 때, 그때부터 저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소리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내가 어느샌가 구르고 있고 엎드려져 있고 울고 있고 떼를 쓰기도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몇 시간인지 모르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러면 내 안에서 조그마한 확신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그 기도를 마치고 다시 삶으로 들어갑니다. 삶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다시 또 문제가 몰려옵니다. 이것이 될 것인지, 산 같은 문제가 나를 다시 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그 문제가 조금 만만해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우리 삶에 맡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점점 작아지고 어느샌가 그 문제가 없어지고 내 안에서 해결될 것 같은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확신이 들지 않고 자꾸만 나를 움츠려들게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그 문제가 작아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있으면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만나면 벌써 만만해 보입니다.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주도권이 나에게 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내 삶의 문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고 나는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예배, 이 말씀,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실 때 그 믿음이, 그 확신이 그 기도 시간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